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62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심히 통곡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닭이 울기 전에 이렇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은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기 실체를 보게 되어지면요.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이 아무 말씀을 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자신의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자신에 대하여서 그렇게 통곡이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닫는 만큼 내 죄에 대하여 통곡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거나 패배감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자라는 것이죠. 어제는 좀 집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찬이가요. 피아노 학원에서 이제 오른손이 아파서 왼손만 피아노 치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 전날에 자기 이제 피아노 학원 그만 다니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인생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그렇지는 않은데 집에 와도 뭐 TV 아주 신나게 잘 보던데요. 네. 그래서 어제 예찬이가 이제 오른손이 아파서 피아노를 못 쳤으니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야, 그럼 너 오른손이 아프기 때문에 오늘 게임도 못 하겠다. 게임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예찬이가요, 게임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왠지 전화 안에는 예찬이가 그 전날에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꾀병 부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속으로 화가 나서 저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그래서 제가 예찬이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엄마 아빠가 네가 지금 꾀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이다 하는데 아니 설거지하던 소리 사모가요 한 1, 2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오더니 예찬이를 보고서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중인격인가? 이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했죠. 아니, 불과 몇 분 전에 이렇게 저한테 화내서 속이 터져서 설거지 하면 저한테 맡겼는데, 아니, 한 3분도 안 돼가지고 돌아와서 웃으면서, 그래도 왼손으로 피아노를 쳐줘서 이제 감사하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내가 이제 설거지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게 되면서 그 시선과 관점이 바뀌게 돼서, 못하는 것만 보였는데, 그래도 했던 것에 대한 또 칭찬의 이런 모습이 보여서, 그러하였던 것이죠. 네, 여러분, 이처럼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나 자신에 대해서 통곡하게 되어지면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 통곡해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히 통곡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심히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 5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은요, 예수님을 마치 범죄자처럼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밤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 밤에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낮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요, 대제사장이 2명이었습니다. 사실 말씀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1명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은 2명이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이름이 2명이 안나스랑 그의 사위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9년 정도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 강제로 퇴위를 당합니다. 그의 사위 가야바가 이어서 지금 대제사장일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안나스가 물러나야 되는데 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나스는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았고요. 가야바 같은 경우는 로마에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둘인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불법한 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불법이 있잖아요. 거짓이 있잖아요. 그러면 삶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불법을 가리기 위하여서 예수님 죽이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송삼용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라라는 책에 보면요. 어떤 여자 의사가요, 의과대학생 시절에 호기심에 한두 번 마약을 맛보았다가 마약에 중독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의사가 되었지만 마약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약에 중독된 자신을 더는 숨길 수 없어 자살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때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빛이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요, 그 여의사는 마약의 중독에서 풀려날 수 있었고 자유를 누리고 그 후 평생 마약 중독자들과 중독자 그 갱생을 위해 헌신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그 범죄와 우리들의 그 죄악됨이 그 불법이 정말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가 있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지만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 살리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내 생각대로 사는 건 내 삶에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내 생각은 죽고 예수님이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54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요.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요, 용감하지도 비겁하지도 못한 모습입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안전거리를 두고 갔다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버릴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도주가 가능한 거리에서 따라갔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하고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 않나 보셔야 됩니다. 이 멀찍이 따라간다라는 것은요, 내 삶이 불편해지지 않을 만큼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격하게 따라가다가는 내 삶이 불편해질 것 같으니 멀찍이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주일 오후에요, 저희 청소년부 청년들 또 어찌 하다 보니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예찬이가 그 태권도 이제 아는 형을 데리고 왔는데, 집에서 그 오리를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보니까, 오리 인형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저희가 그때 실제 이렇게 오리를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호서대를 갔는데 거기 오리가 실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많이 찾았던 애가 있어요. 누구냐? 장동규를 그렇게 많이 찾더라고요. 막 돌아가면서 목마 태워달라. 그러면 막 동규가 예찬이 목마 태웠다가 조금 후에 예찬이 그 태권도 형 태웠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한결이 태웠다가 모두가 다 이제 동규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동규가요,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 밤에 이런 큐티 나눔을 했습니다. 저는 순간순간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이제 나의 우상이 무엇인가였는데, 제 마음을 빼앗는 것은 놀이동공원, 동물원, 여행, 워터파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동규가 이렇게 놀이공원, 동물원, 여행, 워터파크를 좋아하냐면 어릴 적 아버지들의 그 부재와 바뀜으로 부모님의 부재가 많아 이제 함께 가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막 여행 가는 거, 노는 거에 그렇게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나눔을 읽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동규야, 너 부르심이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놀이공원 다니고 동물원 다니고 여행 다니고 워터파크 다녀라. 진짜 주님의 부르심이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네가 인기 많겠냐. 정말 그럴 거죠. 얼마나 이거 또 하나님의 주신 탤런트입니까? 그랬더니 장동규의 대답이 기도해 볼게요. 이거죠. 여러분, 우리 내 마음에 맞는 것은 바로 오케이 하지만 내 마음이 불편하면요, 베드로처럼 이 멀찍이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 되는 핑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거죠. 진짜 여러분 나랑 딱 맞아떨어지면 바로 하잖아요. 네. 내 원함과 일치하면 바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 이렇게 "기도해 볼게요."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러듯이 우리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 우리 계속해서 55 절부터 57 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나 하더라. 네, 여기 이 지금 이스라엘은요, 봄철에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밤중에 바깥에 있을 때는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밤에 불 피운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숯불 앞에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불이 비춰지니까 베드로가 정체가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경고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뭐 심판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미리 사인을 주시거든요. 예, 그랬을 때 57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어느 여종이 당신이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 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요 57절에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 나는 이렇게 예수님 부인한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은요. 뭐 청소년들에게는 마치 친구들이 "너 교회 다니지?"라고 물을 때 아니라고 하거나 뭐 SNS 기독교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기를 꺼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면 그게 부인하는 겁니다. 또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러워지시는 거예요. 네, 나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부끄러워지는 거 그게 부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항상 예수님을 그 부인한 것에 대해 떠오를 때 많이 얘기하긴 했지만요. 그 군대에서 전역하기 하루 전에 대대장님이 이제 전역자들을 불러서 뭐 이렇게 덕담해 주시려고 불렀거든요. 뭐 제가 주말에는 대대 그 군종병으로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대대장님도 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뭐 다른 전역자들에게는 별말 안 하다가 저에게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가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지하철로 갈 수도 있고 버스로도 갈 수도 있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어느 종교든지 나중에는 목적지는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된다. 이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한 거죠. 그럼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야 됐잖아요. 말을 못했습니다. 왜 말을 못했냐? 다음날 저녁 안 시켜줄까 봐 무서워가지고요. 이야기를 못했는데. 근데요. 그때 예수님을 제가 부인한 거잖아요. 마음에 막 계속 찔리더라고요. 제가 7월 16일 날 전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막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제가 대제장님에게 그때 이렇게 연락을 드렸거든요. 예, 처음에는 좀 밑밥을 깔았어요. 뭐 친애하는 대대장님 제가 8월 3일에 보냈어요. 고민하다가 평안하십니까? 새벽에 대대장님 위해 기도하다 생각나서 안부를 묻습니다. 뭐 감사했습니다. 뭐 군 생활 잘하고 군종병으로 임무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 뭐 대대장님한테 뭐 그냥 뭐 열매로 신앙이 나타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요. 그냥 앞에는요 밑밥이었고요. 이제 뒤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썼어요. 다 종교도 존중하지만 모두 다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듯이 오직 한 길로 나아가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저 또한 지금부터 잘 준비되어 사꾼이 아닌 참 목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필승 보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차단당했습니다. 대대장님한테. 대대장님이 저를요, 차단하셔가지고. 아니, 그 위에 메시지, 예전에 사이 좋을 때는, 이제 전역하고도 함께 하자 그랬는데,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부인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드러내면요, 이렇게 누군가는 나를 싫어할 만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할 만한 참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예, 계속해서 58, 59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나와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네. 저희 목사님이 이 사람 말을 많이 쓰셔 가지고 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네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 이 사람아 이제 많이 쓰셔서 네 그래서 이 58 절에요. 조금 후에 이제 다른 사람이 "너도 한패지 않냐 예수님하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59 절에 1 시간쯤 지나자 또 한 사람이 물어봐요. 네 뭐라고 물어보냐 이거 예 제발 벗어나야 되는데 네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사투리 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말 들어봐도 예 알아요. 네. 웃지 마세요. 네 소리사모가 여기서 터지면 네 생각하지도 못한 데서 터졌는데 그럼 우리 사투리 쓰잖아요. 우리 충청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죠. 저 강한결이 진짜 충청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예 토요일 날 이제 차운행을 마치고 예 우리 백성호 청년이 남은 사람들 이제 편의점에서 먹을 거 사 주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뭐 한결이도 이제 가고 예찬이도 편의점에 가서 이제 샀는데 이제 삼각김밥을 이제 백성호 청년이 샀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한결이가 "삼각김밥 맛있어요?"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도 한 입 먹고 싶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듯이 갈릴리 사람인 거 베드로 이 말투만 들어봐도 이미 다 예수님 제자라는 거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위기를 모면하려고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예,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거짓말하는 아이들이 이제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증거 자료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증거 자료가 없으면 꼭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만큼 우리가 참 진실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면요. 나도 모르게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어른용 큐티 묵상간증 날마다 부인하는 안에 보면요. 이분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재수생 큐티 모임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이제 말씀으로 살아나 대학에 들어가면 동아리도 들어가고 기독교 동아리도 들어가고 보육원 봉사까지 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대학에 들어가 사귀면서 교회 공동체와 멀어졌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저를 결혼 후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시며 고난 가운데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3년간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저는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었기에 남편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내려놓고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정은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질서로 세워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부인하고 살던 제 교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생계를 책임지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제가 우상처럼 여기던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았다고 하는데 그 뒤에 그런 내용도 나와요. 남편이 직업을 10번이나 바꿨대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이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통번역사 일 다시 하면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 거 왜냐면 그걸 하게 되어지면 내가 남편을 무시하게 될 거를 알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근데 이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살던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에게 3번이나 누군가가 물어봤다라는 것은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항상 전조 등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거짓된 삶을 살고 있으면요. 예.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제가 그 결혼하고 나서 이제 한 10kg 정도가 쪘거든요. 그러니까요. 전조 증상이 있죠. 이제 옷이 안 맞기 시작하겠죠. 그 옷 안 맞는 거는 더 큰 사이즈로 가리는 거죠. 근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이제 어머니랑 은행나무길에 갔거든요, 뛰러. 그래서 저는 이제 3바퀴를 뛰겠다. 그랬는데요, 이제 1바퀴 뛰고 나서부터 이제 허벅지가 이제 쓸려 가지고 2바퀴밖에 못 뛰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죠. 왜 이렇게 허벅지가 쓸리는가? 예, 그 뭐 어떤 뭐 마라톤 잘하시는 분이요, 뭐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뭐 별 이야기를 다 해 주시더라고요. 뭐 팬티 재질을 뭐 좋은 걸로 입으십시오 막부터 해 가지고요. 예, 거기 뭐 바세린을 뭐 다리에 바르고 뛰라고 하질 않나. 근데 마지막에 페트폭력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냐? "살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말에 예, 진짜 제가 '아, 이제 제 살이 뺄 때가 왔다.' 계속 미루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전조 증상이 온 친구가 여기 앉아 있긴 한데 돌이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진짜 저도 돌이켜야 되는 건 알지만 내려놓기 싫은 거죠. 베드로가 딱 그런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왜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요즘 나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가까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멀리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는가를 묻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나의 거짓된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해야 합니다. 우리 60절부터 6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0절에요. 베드로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예, 뭐 이 닭이 운 시간을 뭐 예, 참 성경학자들은 뭐 별걸 다 하더라고요. 이 닭이 이스라엘의 닭이 언제 울었냐? 이거 뭐 새벽 1시 반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때 61절에요. 베드로가 딱 3번 부인했을 때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네. 61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3번 모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눈과 자신의 눈이 마주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눈빛이 어땠을까요? 내가 그럼 그렇지 하면서 째려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긍휼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이 인정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고 62절에 심히 통곡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자기 연민으로부터 오는 뭐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죠. 말씀 때문에 내 모습이 보여서 심히 통곡하는 거.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것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베드로는 회개의 길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기적으로 변할까요? 기적으로 안 변합니다. 사람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 3번 부인한 과가 제가 요한복음에는 숯불 앞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21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딱 요한복음에 숯불이 2번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곳이 숯불이었고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또 숯불을 피셨습니다. 뭘 말씀드리는 거냐? 베드로에게는요 숯불을 볼 때마다 트라우마였을 겁니다. 상처였을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트라우마, 상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매일 큐티아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안 될 것들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실수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실수 많이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떤 실수하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요. 예, 그때 바나바가 네, 그때 이제
다른 유대인이 온 거 보고서는요, 숨어버립니다.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유대인 보고서 숨어버려요. 그거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혼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수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요, 실수가 드러났을 때 베드로는 거짓된 삶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귀한 점은요, 진실함에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하고 제가 만날 때 대화가 되게 잘 통할까요? 흔히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방황하는 애들하고 시간 보내잖아요. 대화 진짜 잘 통합니다. 우리 강현철이 저한테 매일 전화 와요. 매일 대화가 잘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거짓이 없어요. 물론 삶은 좀 거짓되지만. 네, 근데요, 대화를 나누면요, 숨기는 게 없습니다. 저는요, 이 진실함이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어느 청년이 그런 나눔을 올렸더라고요. 어, 개인이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없으면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네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청년이 아침 엄청 일찍 일어나요. 막 5시, 막 이제 6시면 일어나요. 그래서 너 일찍 일어나자마자 성경 통독하고 매일 큐티로 시작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 청년이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누군가와 싸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하고 보내는 시간이 없으면요, 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삶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들 교회 김수경 평원지기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자녀를 낳고 둘째까지 낳고서는 이제 너무 남편이 알코올 중독에 힘들게 하니까 이제 집을 나가셨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예,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자녀를 낳고 키우지 않은 죄인입니다.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기에 마땅하고 제가 어떻게 이런 귀한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 진정한 자녀 교육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무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아이들이 다 보았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교회와 목장밖에 모르는 엄마가 아이들에게는 무시가 되었겠죠. 무능하게 보이진 않았을까요? 엄마가 이혼하고 돌아왔는데 아빠에게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는 환경에서 산다는 것이 목적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느꼈다고 합니다. 저와 우리 가족의 가정중수 사명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며 그 힘이 큐티 말씀과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 소망을 주시고 징계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입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지금 이분의 둘째 딸이 조현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딸이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됐대요. 보통은 그 증상들이 뚜렷해서 어머니가 알아챌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힘든 건 알았는데 딸이 이렇게 갑자기 입원한다고 하니 큰 절차 없이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2, 3일이 안 돼서 딸이 가족 단톡방에 글을 올렸다고 해요. 왜 딸이 스스로 입원했냐? 이 딸의 증상 중에 하나가 충동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그것이 주로 게임에 돈을 쓰는 거라고 합니다. 늘 예상을 뛰어넘는 돈을 써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핸드폰 소액 결제를 막으려고 해도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니 어려움이 많았고 아무리 협박해도 안 되었는데 이번에 비교적 적은 금액이었지만 또 결제를 한 거죠, 이 딸이.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몰라서 병원으로 도망을 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요, 이번에는 화가 나지 않았대요. 왜 그러냐면, 딸의 방법이 너무 창조적이어가지고,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제일 무서우니까 엄마의 화를 풀어주는 것은 큐티 말고는 풀어낼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간 것이죠. 사고 치고 들어갔으니 병원에서 뭐 특별한 증상도 없고 할 일도 없잖아요. 입원할 때마다 챙겨주는 큐티인을 입원해서야 읽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을 1장부터 읽어가며 큐티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이 딸을 만나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족 단톡방에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심히 통곡하는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나에 대하여서 심히 통곡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서 심히 통곡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보면요, 절대 이 말씀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적용을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예, 하는 행동 보면요, 예, 금방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수요일 날 제가 알코올 중독이신 분에게 그 갓나새끼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어가지고 제가 검색해봤어요. 네이버에 갓나새끼가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이 계집애 같은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옆에 그 얘기 들을 때 저희 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당장 차단해 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수요일 말씀이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있노라고 하셔서 저도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갓나새끼라고 해서 저도 막 이렇게 이렇게 욕할 거면 연락하지 마시라고 술 깨고 연락하라고 하니까 이분이 무서우셨나 봐요. 저한테 당장 전화가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바로 하시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제 낯짝이 참 두껍다고 해야 되나요? 저보고 김밥 좀 사다 줄 수 없냐고. 예, 그래서 문에 걸어드리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김밥보다는 햄버거가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뭐 마음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햄버거 문에 걸어드렸죠. 걸어드렸는데요. 그때 마음이 그냥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갓나새끼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햄버거 사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날 말씀에서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나도 섬기는 자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적용 못 하죠. 근데 말씀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예, 갓나 새끼가 가서 햄버거를 이렇게 걸어주고 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어떻게 갓나 새끼라는 말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싶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 낮아지면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정말 나에 대해서 막 통곡하면서 적용하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제가 어제 이제 두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제가 이제 워낙 이제 3시 반쯤에 일어나니까 오후에 잠깐 이렇게 좀 낮잠을 자거든요.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10분 만에 이제 우리들 교회 그 부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5월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 그 패널로 와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네 분이 가시거든요. 큐티 목회 하시는. 그래서 남은 세 분은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항상 저를 제일 먼저 선택하신다고 하니까요. 제가 마음이 설레서 잠을 깨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낮아지는 일이 있으니까 또 기쁜 일이 있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못 자죠. 이제 마음이 설레어가지고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또 구역 예배 전에 잠깐 자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느 아이한테 이제 청소년 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 애가요 갑자기 저한테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저 이제 제가 짓고 있는 죄 끊으려고요 하면서 왜 그 죄를 끊으려고 하는지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거짓말했는데요. 그 거짓말 한 게 제 마음을 너무 크게 요동하게 해가지고요. 이제는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이 죄 정리하려고요. 라고 그 전화를 받아서 또 설레어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낮잠을 못 잤어요. 네, 그랬는데 또 어제 지금 구역 예배가 있었는데, 예, 저 남자 셋이들이거든요.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 남자 셋이서 1시간, 네, 구역 예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닌가. 세상 그 어디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또 구역 예배에서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참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 씨 뿌리는 사역이라고 해서 지금 열매 거둘 수 없다라는 말을 자칫하면요. 내가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도 그냥 뿌리면요. 열매 못 거둡니다. 울며 뿌려야 된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맺어야 될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통곡하셔야 돼요. 예, 먼저는 자신에 대하여서 통곡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통곡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해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통곡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 생각으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적용해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